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로 감사는 신앙 고백이다. 감사는 신앙 고백이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보는 것마다 감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고맙고 감사하고요.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구재봉 목사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예배를 바치고 가면서 주사모님 김홍두 집사님 어머니께서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못 참기신다고 그 말을 해요. 그래서 빨리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포천에서 파주에서 지방에 이렇게 한 분이 공장 준공식이 있어서 거기 바치고 남양주 가면 한 3시쯤에 가겠다 싶어서 월요일날 제가 3시에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오셔서 뵙고 저녁 식사 드시고 서울로 가기는 복잡하시니까 내일은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화요일날 갈게요 그랬죠. 제가 화요일날은 김홍두 집사님이 지방에 가셔서 물론 곽예성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셔도 되지만 저를 꼭 봐야 된다. 화요일날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일날 갈게요. 그래서 수요일날 12시에 이제 가장님께 방문을 했죠. 어머니를 이제 뵙고 눈을 감고 계셔요. 제 말을 듣는지 못 듣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계시고 말도 잘 통하지 않으니까 찬송이나 불러줘야겠다 하고 찬송가를 뒤적하니까 김홍두 집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502장 제일 좋아하신대 찬송. 이왕이면 어머니 좋아하는 찬송 불러줘야겠다 싶어서 저 혼자서 내 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렇게 부르니까 뒤에서 2절을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3절까지 부르고 한 번 더 불러줘야겠다 싶어서 1, 2, 3절을 한 번 더 부르니까 어머니가 제가 맨손으로 딱 잡고 있으면 제 손을 꼭 쥐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한 번 더 불러줬죠. 그래서 이제 3번을 불러주고 나서 집사님은 무슨 찬송 좋아해요? 내 주를 가까이 좋아해. 그래서 이왕이면 또 아들 좋아하는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쟁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4절까지를 둘이서 3번을 불렀습니다. 3번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또 우리 보친이 생각나요. 우리 보친이 찬송 다 좋아하지만 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생명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어머니가 눈을 딱 뜨더라고요. 어머니가 눈을 뜨면서 보니까 가만히 아들을 쳐다보시더라고요. 나를 보면 좋겠는데 아들을 가만히 쳐다보시길래 집사님 어머니가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송을 또 3번을 불러주고 제가 해주고 그랬더니 제가 찬송 잘하죠? 그러니까 거기를 끄덕끄덕 다음 주에 와서 또 불러줄게요. 다음 주에 와서 또 불러줄게요 하고 기도해주고 우리 곽권사님 목사 온다고 또 다슬기를 의서 잡아다가 구레말로 강나게 다슬기 수제비보다 다슬기가 더 많은 것 같아. 그거 잘 잡수고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집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금방 기도 오고 왔는데 그게 임종 예배가 됐나 봐요. 정말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자는 것과 똑같은 94세 장수하셨지만은 94세 장수하다 보면 자녀를 먼저 잃은 경우도 덜 있거든요. 7남매 큰가 얼마나 갑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아픈 적 병원에 가 고생하는 여러분들 정말 제가 한 주간 문봉래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새생명교회들은 다 이렇게 장사되기를 사고 나지 않고 정말 노안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자녀들 다 건강한 모습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것 물론 삶 속에서도 드러나지만 돌아가실 때 보면 정말 조금만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장례식 가서 제일 힘들 때는 불신자가 돌아가신 곳에 가서 너무너무 힘든 거 무슨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정말 살아생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 장사를 이렇게 장례를 집행하면서도 제가 목사가 되고 처음이었습니다.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까지 다 해보면 처음이었어요. 하면서도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형제간들이 너무 칠남매가 우위에 있는 거 보고 부모님의 바람은 자녀들 간에 우위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감사는 신앙 고백이다 하면서 제 한 주간이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우리 주님 품에 안겼어. 자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3년 6개월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셨는데 오늘은 두로 지방에 갔습니다.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두로란 지역이 지중해 해변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성경 역사를 보면 두로를 베니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이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때에 궁궐을 지을 때 이제 백양목을 두로에서 보내주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 시돈이라는 곳은 아합왕의 이제 부인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거든요. 그 이세벨이 악한 여자거든요. 이 이세벨의 고향이 또한 이제 시돈 지역, 두로 지역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 간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방 민족에게 전도를 가신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랍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 그런데 이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26절에 봅니다. 이 여자의 신분이 첫째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 수리아 지방 베니게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전도를 갔는데 유대인들이 가능하면 그곳에는 가지 않고 그곳 사람이라고 하면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방인 고장인 거예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자의 상황인데, 그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라고 나와요. 그 딸에게 들어가서 그녀의 딸을 이제 인격을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고, 본인도 괴로웠겠지만 그 어린 딸을, 그 딸을 지켜본 그 어머니의 고통은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나 이방인 모두 병이 든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 병이 조상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징벌로 여겼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귀신 들려서 사로잡혔다는 것은 더더욱 사람들에게 이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병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고 동네방네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귀신 들려서 사람이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제가 청년 때 동네에 귀신 들렸는지 정신병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성한 처녀예요. 그런데 정신병인지 귀신 들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 가슴을 내놓고 다녀도 전혀 부끄러운 걸 몰라요. 아무 때나 눈 뒤집어 까고 거품을 흘리고. 이 여인의 딸이 그러한 상황이었을 때 시도 때도 없이 옷을 벗고 자기 몸을 해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을 쳐다본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인이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스스로가 사람들을 아마 피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딸과 함께 그녀의 삶도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을 때,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 거예요. 아멘. 예수님 들린 소문이 있었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는 분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더라. 그러한 소문이 들려왔을 때 자기 동네에 그 예수님이 왔으니 이 여자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할 때 부모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체면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만큼 이 여인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애원하기를,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 행하심은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해야 되는데 아직 그들에게도 다 가지 못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방인은 너에게까지는 줄 것이 없다, 이런 뜻이고, 너 같은 이방인은 개와 같은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박한 여인의 부탁을 외면한 것도 충격적인데, 당시 유대인들의 이제 보는 시각 그대로 이 여인을 개라고 불러준 거예요. 개 같은 너에게는 줄 것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여인을 개라고 하면 그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가서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에게 좀 안수해주세요 했을 때 그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닐 때 개를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이 개 같은 너에게는 줄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지옥불을 피울 수 있는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지옥불을 피우는 땔감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기르는 개나 가축보다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이방인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했을 때 자존심 상할 일도 상할 만도 하고 섭섭한 마음도 들만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를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이 왜 반전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을 경멸해요, 무시해요, 개라고 여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주여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개라고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하죠. 주여 주여.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옳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주님 말이 맞아요, 나는 개예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라도 먹사오니 나에게 떡은 고사하고 부스러기만한 은혜 요만큼만 주시옵소서.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항의할 수도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자에게는 병든 딸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존심도 보고 필요 없는 거예요. 나 개라고 여기도 좋아요, 나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기도 좋아요. 그러나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게 부스러기만한 이만한 그 은혜만 좀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멸시하고 경멸해도 주여, 이 주여를 그냥 단순히 두 글자 주여로 보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요, 내 딸만 나을 수 있으면 나는 아무렇지도 괜찮아요. 그 여인의 마음의 고백이 주여인 거예요. 옳소이다, 옳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내 딸만 낳을 수 있으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만큼만 주세요, 떡은 고소하고 이만큼만 주세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편으로 보면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아닌 것도 같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야멸차게 대하는 것도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의 형편을 모르겠어요? 사랑의 예수님인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가 가는 거예요. 진짜 쓰러져도 그 언덕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그 여자의 그 상황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개로 여긴 것은 그 여자에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예수님께서 고백이 나오게 만들게끔 어떤 고백이요? 주여 옳소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끔 너 같은 개에게는 줄 거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주여 옳소이다, 옳소이다, 이 여자가 이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내 딸만 낳을 수 있다면 나는 개가 돼도 괜찮아요. 내 딸만 낳을 수 있으면 나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이 맞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주여 올소이다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 예수님의 테스트를 잘 넘어간 거예요. 그 시험을 잘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를 개로 여긴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자기의 주. 이 주여 속에가 그냥 단순히 두 글자 주여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나를 멸시해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한 고백이 주여예요. 아멘. 올소이다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끝까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사마리 개들도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나에게 이만큼만 주세요. 이만큼만 주세요.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인정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29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주여 올소이다가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입니다. 듣고 싶은 예수님의 말, 주여 옳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님이 직접 그 집 가서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지 않고 어머니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어머니의 믿음으로 집안에 있는 딸이,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여자의 믿음의 확고함을 보시고 집에 가서 쫓아가서 축복해 주지도 않고 돌아가라, 이미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여자에게서,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은 이 말을 하였으니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믿음이,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여 옳습니다. 아멘. 창조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를 개로 여겨도 주여 나는 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나를 예를 들어 예수님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갔을 때 개 같은 너에게는 줄 것 없다 그러면 분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뭐요?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이 여인은 믿은 거예요. 당신께서 나를 종으로 여겨도 좋아요. 당신께서 나를 노예로 여겨도 좋아요. 상아래 떨어져서 부스러기 먹는 개라고 여겨도 좋아요. 그것이 이 여자의 믿음입니다. 당신께 은혜만 입을 수 있다면, 내 딸에게서 악한 것만 나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도 좋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냐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부스러기 믿음 이렇게 말해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게 부스러기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 어떻습니까?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주님. 그 부스러기 저에게는 아주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부스러기 조금만 주세요.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겸손한 믿음입니까?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나는 개가 되어도 괜찮아요.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는 물러가지 않겠다는 그러한 믿음. 아멘. 아무리 우리가 절박하고 아무리 간절한 소원일지라도 예수님이 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사람 중에 앞으로 너와 같이 지혜롭고 네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거다 한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종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생이 어찌 측량할 수 있으랴. 아멘. 좀 전에 우리 김봉남 목사님께서 그러셔요. 딸에게 이렇게 응암동 빌라를 하나 사줬는데 3년 전, 4년 전부터 팔려고 해도 안 나간다. 그래서 딸이 입이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팔려고 해도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아주시고 저렇게 막아주시고 하셨어요. 지난달에 그 지역이 재개발이 확정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서 5억을 벌었답니다. 아멘. 하나님이 빌라 팔아주세요, 빌라 팔아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애가 탔을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탔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왜 안 팔아주냐고 이따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했으면 잠깐 기다려보면 지나고 보니 어머 나 안 팔리기 잘했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아니 지지난 달에 팔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시종하심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이라면 다 짊어질 짐이 있고 그 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짐이 병마의 짐일 수도 있고 물질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아픈 자녀가 짐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한 짐을 지었던 여자였어요. 자녀로 인한 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이 짊어졌던 인생의 짐들은 예수님 찾아가서 다 해결받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문제 해결은 주님이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 성경에 나오면 성경에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분명히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이 민망히 여기사 분명히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분명히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보기에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면 분명히 기적이 따라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는 신앙 고백이다 했습니다. 감사는 백신과 같은 거예요. 코로나 백신 맞았죠? 아멘. 감사는 백신과 같은 거예요. 감사가 훈련입니다. 고난당할 때 훈련입니다. 감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분이 감사인 겁니다. 원망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곧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왜 신앙 고백입니까? 힘들 때 감사하세요.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한다니까요. 힘들 때 감사하고 괴로울 때 먼저 감사하고 아플 때 감사하고. 왜 감사하죠? 내가 아파 보니까 우리 주님이 채찍 맞아주심이 조금만 느껴지잖아요. 내가 아파 보니까 우리 주님 다시 멸리관 쓰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 힘든 것이 로마서 8장 26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걸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괴롭고 아픈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더 넓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항상 형통되고 그러면 아멘. 지금 이 시간에 골프 치실 분도 있을란가 몰라요. 예배 안 드리고 잘 될 때 더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힘들 때도 감사하지만 아멘입니까? 아멘.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힘든 과정, 고난의 보따리를 풀러야 고난의 보따리 안에 있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나는 자녀이다, 하나님의 나를 도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된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눈 안경을 써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안경으로는 절대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왜 더 어려워? 육신의 안경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믿음의 안경을 착 쓰면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때가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구나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해야겠구나 하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에게 백신을 왜 맞히냐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백신을 맞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나를 도울 하나님, 고맙고도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도 우리를 돕지만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요, 천사는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에 믿음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것이,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슬픈 것이, 내가 병들어 아픈 것들이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웃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행복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야말로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아직은 감사할 것이 없지만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직은 힘들고 괴롭지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감사가, 미리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말을 하였으니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아요. 개 같은 너에게는 줄 거 아무것도 없어 할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당신이 나를 개로 여겨도, 당신이 나를 종으로 여긴다고 해도, 당신이 나를 노예같이 여긴다 해도 나는 좋아요. 주님 은혜 부스러기만큼만 주세요.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요. 아멘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괴롭고 아픈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의 신앙 고백을 미리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보따리를 풀러야 축복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꽃을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